요즘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통합, 화합하자, 하나 되자.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자, 통합하자, 화합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싸우고 분열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당, 야당 그 대표들이 만났더라고. 만나가지고 막 대학 법대 선후배라고 막 웃으면서 잘해보자고 막. 그런데 딱 돌아서면 완전히 그냥 적이요, 적. 말로는 그렇게 화합을 외치고 하나 되자고 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요? 배신죄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를 배신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의 죄가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해버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죄 이런 죄가 큰 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배신해버리는 죄,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땅에서나 저 세상 가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에 처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가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받을 길을 주셨어. 생명의 길을, 영생을 얻도록 그 죽음의 길로 가던 자를 살 길을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사해서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안 믿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 몰라라, 나는 모릅니다, 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볼 때는요 길이 없어. 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 인간의 죄인하고는 만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친히 죄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죄인하고 함께 살다가 이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 예수님만이 진짜 중보자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어요. 문선명이도 안 되고 안상홍이도 안 돼. 이만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사람 어떤 사람도 구원자를 다른 이름 준 일이 없고 딱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고 자,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주겠다. 직분을 맡겨주겠다. 우리의 직분이 뭐냐?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되는 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기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망한다 그러고 막 외쳤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면 세상에 어떤 기적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되면 불가능도 가능해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 된 것을 이제 너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데 너희에게 할 일은 이제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캐나다도 가봤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이 있죠. 국경 딱 이 사이가 거기에 보면 큰 아치가 있는데 거기에 큰 글씨로 써 있어. 우리 조상은 하나다. 그렇게 써놨어. 미국과 캐나다 조상이 하나돼. 그리고 크게 써놔. 국경에다 해놓고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수속만 하면 그냥 들락날락해요. 차 가지고도 가고 왔다 갔다 해버려요. 자기 나라처럼. 지금까지 그 옆에 있는 뭐 쿠바나 이런 데도 그냥 계속 적인데 캐나다와 미국은 제가 볼 때 한 번도 싸우는 일이 없어. 형제예요, 형제. 언제나 미국 편을 들고 언제나 캐나다 편을 들고 하나요. 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다. 이 의식을 처음부터 심어놨어. 사실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다. 근데 우리는 어쩌? 저 북한하고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요. 한민족이고 뿌리가 하나고 조상이 하나요. 그런데도 서로 주적이요, 적. 아니 저 막 일본 저 중국보다
북한이 더 적이요. 그렇게 심어놨어. 북한도 우리가 그냥 적이요. 계속 그걸 심어.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못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통일 안 됩니다. 절대로 두 사람 모여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각자 성격 다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 딱 해가지고 첫날 밤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제가 상담해 보면 참 많아. 첫날 밤부터 싸워버려. 그냥 몰라가지고. 성격 다르지요. 얼마나 달라. 환경이 다른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려. 다 적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 사람과도 하나 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 될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화합도 할 수 있고, 통합도 이룰 수 있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더러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그걸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서 지켜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말씀하셔요. 자, 하나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그 순간만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둘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 그동안 잘 계셨죠? 그러면 딱 첫 마디가, 내 처덕에 잘 있네. 이 안부를 물어도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처덕에 잘 있대.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사모님 덕이 그렇게 크길래, 뭐 얼마나 그냥 잘해주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어이 자네 내 성격 모르나? 내가 얼마나 성질이 고약하고 나쁘고 급하고, 그냥 내가 술 많이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내 자식들까지 그냥 행패 부리고, 너 나 그런지 알잖아. 내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고 자존심 강하고 아주 못된 놈이었어. 나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나 내 아내와 내가 결혼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끝까지 잘 참아서 나를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도 빙글빙글 웃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참아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고 참 복받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봐서는 진즉에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마 내 아내의 덕으로, 내 아내의 그 믿음으로, 내 아내의 그 성품이 참 나를 이렇게 복받게 하셨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아내 덕이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꾸로 말해.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나 덕분에 사는 줄 알아. 막 이래 가면서 거꾸로 생각하라. 그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부간에 둘만 만나도 하나 아니에요. 지금 이 왼수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아니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 안 돼요. 그런데 겸손해 보세요. 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네. 나는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이 당신을 만난 거래. 이러고 나와봐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어찌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우기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이것이 싹 트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뿌리는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유예요. 온유. 자,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요, 냉랭한 마음이 아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깊이 있는 뜻을 보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상대를 위해서 안 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그 엄청난 파도도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요. 어떤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시에요.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멸시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 자존심 상하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왜 쳐부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값을 받아야 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전능하신 능력,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따지고 쫓아가서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남편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싸울 수 있어요. 대들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게 겸손과 온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자, 갓난 아이, 이제 한 2살, 3살 먹은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했어. 누가 이기겠어? 누가 이기겠어? 갓난 아이가 이겨. 왜? 할아버지가 져줘. 막 힘쓰는 것 같이 하지만 마지막 가서 져줘버려. 근데 아이는 이긴 줄 알아, 자기가. 져주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유함이고. 자, 자녀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막 크는 아이, 이제 어린 아이요, 초등학생이고 이제 유치원생이고, 이런 아이한테 그냥 뭐 하나 실수 하나 보고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싹 수가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다 맞추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주장만, 내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상대방이 틀렸어. 그런데 알고 보면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가 보세요. 이해가 되고 용납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헐뜯고 나를 막 비난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화 안 난 사람 없어. 그 사람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미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능력기서 배웠잖아요. 회개하고 겸손 기도하고 그 불순물 제거 기도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게 돼요. 이 수용하는 자세,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본래성을 되찾아야 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돼. 원래 우리는 주인입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막 복 받겠다고 막 복 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원래 그냥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 되는 일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원해요. 하나 되자는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화목하자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입술로는 하나 되자 다 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그냥 결심을 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딱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왜 그렇게 그냥 미운지 몰라.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 기도를 배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은사를 그 은사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세요. 힘을 쓴다. 여러분 힘써 봤어요? 기도할 때 씨름 선수 봤죠? 씨름 선수 그 몇 분 하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얼마 안 걸려 그 씨름. 그런데 그 몇 분 안에 그냥 땀을 빡빡 흘립니다. 왜? 엄청난 힘을 쓰니까. 힘을 써봤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땀 한 방울이커녕 집중도 없어. 그냥 대충 알아서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는 일은 다 압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화합하는 일 중요합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최우선으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내가 손해를 봐도 좋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일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최우선을 두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 되라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 되는 일이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언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